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칼빈은 어리석은 탐욕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든 삶을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악한 지도자 므낫세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12절로 2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회복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을 자랑하는 경솔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경솔함은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져들며 유다를 심각한 영적 타락으로 이끕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은 다음 세대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므낫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역대 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영달과 부국강병을 꾀하고자 한 그의 행동은 유다 전체를 범죄에 빠뜨립니다. 한 사람의 죄는 많은 사람의 죄로, 작은 죄는 큰 죄로 이어집니다. 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에서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통치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만들어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아들을 불에 통과시키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우상을 신뢰했습니다. 성전의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을 더럽히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까지 므낫세의 악한 영향 아래에 놓여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므낫세는 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을까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주변 나라들의 신들을 본받아 산당을 다시 세우며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사람의 기준을 따르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아도 핑크는 경건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타락이 들어선다고 경고하며 므낫세의 행위는 경건을 잃고 타락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므낫세가 성전에서 저지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우상 숭배는 성전의 존엄을 더럽히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전에서 떠나게 되십니다. 에스겔서 8장과 10장에는 이와 비슷하게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환상이 나오며 거룩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심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이 우상 숭배로 채워지자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셋째, 므낫세의 악행이 백성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습니까?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는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쳐 그들 역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공동체의 영적 상태는 지도자의 경건함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하며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공동체 전체가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운 경건과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산당을 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경건한 신앙 교육과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한 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영적 퇴보를 겪게 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했고 이는 그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큰 이유였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성전에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며 인신 제사까지 행하는 등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무시하는 태도로 결국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칼빈은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러한 죄악을 다스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결국 므낫세의 악행은 유다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가 되었으며 이는 한 사람의 죄가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므낫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교만과 자만을 경계해야 하며 지도자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공동체 전체의 영적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전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적용하기 위해 질문하며 스스로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에서 경솔함과 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이끄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므낫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자만과 교만을 피하며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삶이라며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교훈합니다. 므낫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잃지 않고 지켜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갖기 위해 늘 말씀을 힘써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탄마음으로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자랑이 아닌 겸손과 감사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자랑과 교만을 멀리하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와 경건을 더해 주셔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